창세기 27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빼앗긴 자의 절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분량이 적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얘기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물 파는 이야기로 그냥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의 그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물을 파다가 또 이방 족속들이 그걸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면 그래 너 해. 그리고 다른 곳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우물에 샘물이 나고, 또 분쟁이 생기면 그래 너 해.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도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 자식에 대한 편애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큰아들을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에서의 아내들, 즉 다시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누구를 맞이했냐면 헷 족속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냐면,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질 수 없었냐면 이 며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지역에 살더라도 이방 족속과 섞여서 결혼해서 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 헷족 속의 여인들을 선택하는데 첫째 여자도 그리고 둘째 여자도 이 헷족 속 여자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헷족 속의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양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하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삭도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집안으로 이제 결혼해서 들어온 이 며느리들이 이 제사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방해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중에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아가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도망시키는 이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마저 해쪽 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해쪽 속의 며느리를 보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 여기서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며느리들이 이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삭은 40년을 더 삽니다.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진행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4절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기 원한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껏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네페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을 부어놓으셨다 라고 할 때 이 영혼을 순복음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하, 이 성령을 부으셨다, 그게 아니고 원어는 네페시, 그 영혼을 부어넣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부으셨던 그 네페시, 그 영혼,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내가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이슬입니다. 왜 하늘의 이슬일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목축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느냐? 아침의 이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침의 이슬이 풍족히 내려줘야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풀들을 자라게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또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이스라엘의 족속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오죠. 이 말씀 그대로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삭이 영혼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같은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할 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해서 지금 내가 준비해서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이 사기꾼이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사기꾼이 하란으로 가서는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을 만나죠. 나반. 이 사기꾼 중에서도 최고의 등급이 뭐냐면,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이 최고의 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받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가 받고자 했던 것이 이 장자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까지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는 예서와 같은 세대예요. 요즘 세대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 세대는 등 따숩고 편안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애서와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에서와 같은 세대를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부모님은 가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유업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에서와 같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까지도 그 복을 받기 원해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긴 자의 처절한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야곱이 영혼을 다해서 축복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어. 축복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정자의 명분을 빼앗다. 그리고 이제 줄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이 후회가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아니요, 빼앗지 않았어요.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넘겼어.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맹세하다. 그가 맹세하고 넘겼다. 그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관사 더의 숫자 7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 거듭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맹세하면서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째,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유업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헷족과 결혼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운다. 에서가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절규뿐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축복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울며 바깥에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